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있는 날은 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쁘실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 웃으로 한번 인사하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적용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함께하는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들 면회를 또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이모저모로 이제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적용하기 쉽지 또 안 하신 분들도 들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사진 찍는데 줄 서가지고 또 사진 찍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게 좀 쉽지 않은데, 그죠?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상담학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 사용하는 근육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있죠, 막 알이 배기고 또 막 뻐근하고 몸이 때로는 막 너무 또 심하게 되면 막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안 하던 평소의 행동을 있죠, 이 사랑의 언어를 지금 배워가면서 안 하던 마음의 근육을 쓰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힘드신 분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정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근육들을 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안 쓰던 근육 쓰시니까 힘드시죠? 네, 그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함께하는 시간 해가지고 뭐 하고 막 선물 주고 하니까 아주 어색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계속 봤습니다만, 사랑의 언어는 저절로 터득되는 것보다도 배워야 된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열매를 맺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뭐 주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소에게 어떻게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가장 아끼는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껴놨던 고기 한 덩어리를 이 소에게 내밀었습니다. 소가 그걸 보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자기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가 놀랐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인데 또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뭔가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자에게 자기가 너무 아끼는 맛있는 풀을 이제 가져가서 사자씨, 내가 준비한 맛있는 풀입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소와 사자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헤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건 꼭 우리 듣고 나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밀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7, 80%, 하여튼 뭐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 이상, 어떤 경우는 60, 70%까지도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가 참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난 주
빠지신 분이 계시면요, 꼭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주에 빠지신 분들 꼭 들어보시고, 이것이 지금 5주에 걸쳐서 쭉 진행되는 거니까 꼭 바쁘시더라도 가서 들어보시면 이것이 연결되고 사랑의 은혜를 하나 빼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꼭 그렇게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님, 유명한 상담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이 게리 체프만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부부 생활이 우리 남편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집에 그 방에 페인트 칠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벌써 제가 9개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게 사람이에요? 막 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도 날씨가 그렇게 좋았는데 페인트 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밖에 나가서 자기 차 닦고 차 광내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또 이야기했죠.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뭐 싫지는 않죠. 뭐 차 이렇게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하고 광나고 너무 좋지만 제가 좀 해달라는 거 좀 해주면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는 일 중에서 뭐 좀 잘하는 건 없어요? 부인 생각하다가 말해요. 아니 뭐 잘한 것도 가끔 있죠. 우리 남편은 쓰레기 같은 거 좀 잘 버려줍니다. 그리고 어디 외출했다 오면 옷을 이렇게 가지런히 거는 거, 그러면 그래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이 체프 박사가 이제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는 페인트 칠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 첫 번째는 절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남편이 혹시라도 집안에서나 좋은 일을 하면 꼭 칭찬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또 버리면 정말 고맙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주려면 진작 버려주지, 냄새가 다 나고 나서 버려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라고 이제 당부를 해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럼 페인트 칠, 그런다고 뭐 페인트 칠 해주겠습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갔어요. 하여튼 가서 해보세요. 3주가 지났습니다. 이 부인이 다시 이 체프 박사에게 왔습니다.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유, 남편이 페인트 칠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 페인트 칠을 하세요? 이 부인이 알았다는 거죠. 계속 페인트 칠 해달라고 볼 때마다 그냥 막 저러는 것보다 남편이 잘하는 것을 저기에 칭찬해 줬더니만은 그냥 자기가 그냥 말도 안 했는데 가서 페인트 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요, 그 사람이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막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또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부인을 위해서 뭘 해주고 없을까? 남편은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거 내가 해줘야지 하고 페인트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교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랑 안에 인정받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뭘로 그걸 채우냐? 인정하는 말이 전해질 때 그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이 인정받는 이 말에 대해서 뭐 직업 여러 가지 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스님들, 법정 스님이라고 이분 잘 아시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욕이나 명예욕 같은 욕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기 참 어려운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산속에 앉아 계셔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겠더라고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살다가 참 이런저런 일로 헤어진 사람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만 그 질문의 86%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부 사이에 이 결혼 생활에서 이 대화라는 거,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출하는 자녀의 대부분, 많은 경우가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는요, 우리 아빠가 말이 안 통해요. 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집을 나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말, 소통, 의사소통이 중요한가. 의사소통은 뭐예요? 말하고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죠. 뭐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면서 정작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더라. 그죠? 정말 이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입니다. 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더 영리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반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미안해. 내가 정보를 너희들에게 반대로 잘못 이야기했어. 사실은 말이야 보니까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영리하다고 결과가 나왔어 라고 다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때부터 그 학급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실험 결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만큼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뭐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안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일단 좋은 말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50대 중반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들었던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몇 마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제 삶에 그런 말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신앙에 있어서 참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는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안 계시고.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조야, 너는 나중에 커서 교회 좋은 장로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시골교회는 장로님도 안 계셨어요. 조그만 하니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아, 그래, 나중에 크면 좋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 잘 도와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그때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저로 하여금 항상 교회에 대한 가까움, 친근함, 그래, 앞으로 나는 크면 교회 좋은 장로님이 돼야지,
이것이 저의 신앙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를 지켜준 한마디가 됐다는 것을 저 지금도 생각을 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도사님은 지금 내가 목사가 됐는지 아마 모를지 몰라요. 그때 보고는 저도 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떠나셨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선비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서 안 되지 그랬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가 선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 손을 얼마나 아낀지 몰라요. 그래 내가 선비지.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뭘 하려도 그래도 이 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 5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6학년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글씨를 잘 쓰네. 너 내일부터 자습을 너 내라. 이렇게 시켰어요. 요즘은 난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자습을 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그 자습 보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뭐 제가 뭐 글쓰면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갖고 자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방과후 다 가고 나면 저는 남아갖고 그거 이제 자습서가 있잖아요. 선생님용. 그거 주면 그거 보고 이제 뺏기는 거죠. 이제 칠판에 한가득 한 시간 이렇게 막 2시간 걸려요. 열심히 뺏겨놓고 저도 집에 가면 다음날 아침 오면 이제 애들이 그거 보고 이제 자습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제가 사실은요, 글씨를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좀 개발세발 되긴 했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그 한마디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애 편지 대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가져와. 그럼 내가 써주고. 이 한마디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건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과목을 듣는데 한 번에 셰익스피어 이제 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셰익스피어 희곡 과목을 시험 봤습니다. 그 이제 셰익스피어 희곡 그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걸 막 시험 준비 암기하다가 도저히 다 암기를 못한 거예요. 그 희곡을 다 암기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기억력이 별로 암기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서 다 못 외운 거는 작은 글씨로 종이에다 썼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컨닝 페이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준비를 해서 시험 딱 들어갔는데 진짜 나왔는데 내가 뒤에 다 못 외운 거, 종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다가 슬쩍 꺼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뺏기고 있었어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 보니까 그 교수님이 옆에 탁 와가지고 김군도 컨닝 하나? 그런 거 저한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감춰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점수 잘 주셨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김군도 컨닝 하나, 딴 사람 다 해도 김군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수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컨닝을 상당히 자제했어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됐어요. 지금도 그 교수님의 그 순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제 부모가 됐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인정하는 말이 안 필요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요, 이렇게 누가 저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오늘 가져왔어. 이번 어버이날 우리 아들, 딸이 이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반쪽은 아들, 반쪽은 딸.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뭐 쭉 있다가 항상 진짜 좋은 가르침으로 내가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부모님 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쭉 이렇게 썼어요. 또 한쪽은 엄마 아빠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려 하고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뭐 쭉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정도 부모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앨범에 꼽아 놓으려고 그러네 지금. 여기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꼭 이런 빈말이라도 이런 편지를 써서 엄마에게 줘요. 이것이 그죠? 이 따뜻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 이게 수천만 원보다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정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카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인정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 인정하는 말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이죠.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빌립의 친구인데 물론 이 나다나엘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빌립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와보자, 와봐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가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는 예수 믿지는 않지만 한번 친구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 보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키며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누가 저나 이름 보고, 야 당신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이네, 그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참으로 당신은 진짜 멋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마음을 내가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다나엘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예요. 아니 당신 나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내가 이미 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지, 내가 알지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나다나엘이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다나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케오도 마찬가지. 성경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케오는 여러분 나중에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핸디캡은 일단 키가 작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죠. 왕따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이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오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키까지 작아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상당히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요, 이렇게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 그런 육체적인 이름 흠 있는 사람들은요, 레위기 보게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케오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케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케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에 사케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가 가져왔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의 삶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인정하는 말의 위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이 인정하는 말을 적용할 것인가, 인정하는 말의 유형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인정하는 말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인정하는 말의 유형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격려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은요,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톰 소여의 몸, 허클베리 핀의 몸, 그죠? 거지의 왕자, 이런 작품을 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6번만 칭찬받으면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사랑의 그릇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언어를,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좀 뚱뚱한 부인들이 가끔 있죠. 뚱뚱하다는 말은 표현 좋지 않습니다. 통통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 보고 아이 좀 살 좀 빼라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격려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부인도 알아요, 자기가 통통하다는 것을. 그래 가끔씩 지나가는 말로 살 좀 빼야 되는데 피트니스라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로 할 때 남편이 딱 그걸 잡아가지고 아우 역시 당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부인으로 하여금 살 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용기를 주고 부인이 날씬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려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되게 서로 좋아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왜 그리 좋아했겠습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은 아담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린 여자가, 부인이 어찌 그 남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반응이 없으시네. 남편이 볼 때마다, 우리 곽사원 집사님 볼 때마다 이현 집사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우리 남편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멋진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요 16강에 올라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간 것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여튼 텔레비전 봤어요. 시차 이렇게 맞춰가지고 모여갖고 막 응원하고 막 대한민국 하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강에서 이태리하고 우리가 붙었을 때 한 골 넣으면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페널티킥을 얻었어,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나오냐면 안정환 선수가 나왔어요. 안정환 선수가 딱 페널티킥을 딱 이제 준비하고 차는데, 보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 국민이 숨을 확 죽인 거죠. 저도 영국에서 숨 죽이고 왔어요. 전 세계가 그 부담감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 페널티킥 그런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호날두 같은 그런 선수도 실수한다니까요. 근데 안정환 선수 딱 해서 딱 찼는데 실축했어. 그 순간 하는 이 함성 있잖아요. 그 경기장 전체 실망과 그 절망과 말이
아마 전부 다 뭐 여기 뭐 붉은 악마들도 다 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진짜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옛날 그 회상하는 게 보니까 자기 그때 있잖아요. 생각했대.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는구나. 자,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민 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축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그 좌절, 절망, 낙심, 패배감, 하여튼 말이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잠깐 동안 정적이 쫙 흘렀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다들 다 느끼는 거죠. 이것만 됐으면 되는데. 근데 어디서 한 구석에서요, 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쫙 관중들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감동. 그래가지고 막 괜찮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때 그 간중에 누군가 시작했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안정환 선수가 이제 그렇게 가서 연장전에 갔어요. 연장전에 갔는데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한 골 넣었어.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옛날이니까. 그래서 한 골 헤딩으로 딱 넣었는데 울더라고요. 인터넷 가면 영상 보면 지금도 나와요. 막 우는 거예요. 환호하고. 여러분,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러게 우리나라 8강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막 저런 나쁜 놈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시작한 괜찮아.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하나님 우리한테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딱 그 개개정에서 두려워 말라 딱 쳐보세요. 딱 그 단어로 56번 딱 뜹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성경에, 그건 제가 다 세를 보지 않지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구절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 걱정이 많다는 거죠.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아,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 괜찮아, 좀 못났어도 괜찮아. 괜찮아, 최고의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 아니, 학벌이 좀 없어도 괜찮아. 건강 좀 부족하다고 괜찮아. 우리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생겼다, 괜찮아. 주님, 우리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주변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격려하는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인생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돼. 괜찮아. 자기라도 자기 위로해 주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면. 자, 연습 손 내보세요. 자기한테 괜찮아, 인생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 그죠? 자기가 자기 위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인정하는 말이 유형의 두 번째는 온유한 말투입니다. 이 말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오늘 설거지 했네. 수고했어. 사랑해.
이거는 여러분 온유한 말투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말투로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설사 반대로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보, 오늘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아주 힘들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해봅시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 나를 안 도와줘,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 말은 날 꼭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 사랑의 어투로 말하면요, 상대방 그걸 통해 사랑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정하는 말에서 이 온유한 말투 중에서는 이 게르체프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용서하는 언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용서의 언어. 그럼 뭐냐면, 상대방의 온유한 말을 하려면요, 내 마음 안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게 온유한 말투가 나가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막 가득한데 온유한 말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거, 사랑의 표현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요, 감정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지가 필요해요. 나 용서하기를 선택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온유한 말투, 용서하지 못하는 말투는 어떤 것이냐를 보니까 이런 거죠. 결코 내가 그 일은 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려도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은, 그 사건은 나는 정말 잊을 수 없어. 당신이 그 일만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온유한 말투하고 완전히 반대된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야, 당신이 그때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저도요,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열받으면 생각이 나. 열받으면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 이게 참 신기해, 그죠? 그러면 말투가요, 온유한 말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한 말투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신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 만나서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서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지쳐서 있는데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오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속에 부글부글 끓고 저놈 나 배신 때린 놈,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말투가 그렇게 안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이 온유한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고 선택, 의지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책부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용서하는 말투, 온유한 말투는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용서할게요. 나의 상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번 일에서 우리 둘 다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해요. 당신은 그래도 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혹은 부모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내게 소중한 아이야. 너 사고를 쳤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
너가 배우기를 원해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여기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지 못하지만 과거의 것을 떠나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 이게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온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우리 연습해 보고 갈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잘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끄집어내면 온유한 말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쉽지 않지만요,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한 말은요, 요구가 아닌 부탁하는 것이 겸손한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죠. 왜? 부부는 동등합니다. 성경 우리 말해요. 부부는 동반자예요. 동등해요. 상하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은 위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위치는요, 부탁을 하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거죠. 여보, 나 칼국수 좋아하는 거 알지? 당신 오늘 칼국수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탁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 애 놓은 이후로 칼국수 한번 먹어본 적이 없다. 칼국수 먹으려면 10년 더 기다려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요구하는 거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부부가 친밀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보니까 당신 바쁘고 힘들지만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고, 하여튼 우리 집은 화장실이 문제야. 화장실 좀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말에 겸손한 말은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남편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부인으로서 동등하게 인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친밀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남편은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것을 부탁했을 때 부인이 그것을 잘 받아주면 남편이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 부인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막 요구하고 화를 내면요, 우리 여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사랑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인정하는 말. 이 인정하는 말은 사람을 살려내요. 예수님의 인정하는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구원시켰잖아요. 삭개오를 구원했잖아요. 베드로를 구원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혹은 부모님을, 혹은 주변의 동료, 이웃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근데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죠. 왜? 그분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에 나는 오히려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상대방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면 그 관계는 친밀해지기 어려워요. 상대방의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먼저 고치는 게 쉬워요.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17살 먹은 여학생 이야기예요. 이 여학생이요,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자기 전에 가서 꼭 I love you, son, I love you, daughter 하면서 뽀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재워주잖아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17살 될 때까지 자기 엄마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17살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엄마가 이제 허락해줬죠.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친구가 나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뽀뽀를 해주면서 I love you 하면서 뽀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가 보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네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해주니? 그럼 난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해줬어. 얘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리 엄마는 뭐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집에 왔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막 그랬어요. 엄마, 내 친구 집에 가니까 자기 전에 친구 엄마가 와서 뽀뽀도 해주고 I love you라고 해주는데 엄마는 나한테 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하고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나도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말이 되잖아, 그죠? 나도 너한테 그렇게 못 해줘. 그 말을 듣고요, 엄마가 그렇게 못 해준다는 이야기 듣고 얘가 완전히 그냥 멘탈 집을 나갔어요. 너무너무 정말 거절감과 상실감과 이것이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서 벤치에 앉아갖고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친구는 너무 저런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한 번도 나에게 그리고 이야기해도 엄마도 자기도 그런 적이 없다고 못 해준다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팍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엄마 귀에다 대고 I love you, mom. 나 엄마 사랑해요 하고 엄마에게 뽀뽀를 해줬어. 아빠가 왔어요. I love you, dad. 아빠 뽀뽀를 해줬어. 자기가 해준 거야. 자기한테는 안 해준다니까. 그 다음 날도 엄마에게 와서 I love you, mom 하고 뽀뽀를 해줬어. 그랬더니만은 그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얘가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빠뜨리고 방에 가서 누워 자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왔어. 엄마 왜 왔어요? 오늘 너가 나에게 키스를 안 해줬잖아. 엄마에게 키스해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왜 나에게 안 해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삐뚤어질 거야 개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요, 그래 내가 해드리자. 상대방이 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서툴고요, 어색하고요,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한번 배우면서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비타 고백 한 벽씩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좋은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 써갖고 여기 딱 붙여갖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좋고 뭐 자녀도 좋고 하여튼 꼭 한번 갖다 주세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여보, 당신이 내 비타민이야. 사랑해. 오우, 괜찮죠? 할 말 없으면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꼭 나가시면서 이 비타 한 병씩만 가져가세요. 더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사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시고 한 병에 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꼭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써가지고 꼭 전달하세요. 우리 이렇게 사랑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는 네 번째예요. 사랑의 네 번째, 섬김과 봉사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다음 주 꼭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야 돼. 하나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향해 한번 축복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세례 받으셨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그 사랑받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해줬던 좋은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좋은 말은 그냥 놔두고 좋은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서투르지만 우리도 한번 결심을 해봅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야, 너는 정말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라는 말.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보,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참 좋은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주 화가 나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먼저 눈에 띄고 왠지 좋은 말보다는 거친 말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도 습관이 되어서 퉁명스럽게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색하고 어렵지만 함께 이제 좋은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투로 겸손한 말로 서로 소통하고 부부 사이에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 것들은 용서를 빌고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이웃 사이에 동료 사이에 서로 우리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색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으로 우리 사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당신은 내게 비타민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손을 좀 잡아주면서, 부부들은 가족은 가족끼리 손 좀 잡아주면서, 또 혼자 오신 분들 옆에 형제 또 자매 좀 서로 손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인 걸 아시죠?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고백, 우리도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세움 예배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아마 좋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다음 주엔 오셔서 네 번째 사랑의 언어 우리 자녀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은요, 그냥 목소리만 부르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자, 우리 가족들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색하죠? 배우는 거라니까. 이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평소에 손을 안 잡아보다가 박재 집사님 아들하고 손을 계속 안 잡잖아요. 지금 봐. 평소에 안 잡아볼 듯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잡아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자매는 자매끼리 옆에 좀 가서 우리 신은수 집사님하고 옆에 같이 가서 손 좀 잡아봐요. 그리고 혼자서 있는 분은 저를 그냥 저하고 손 잡아요, 마음으로. 자, 우리 손 잡았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한번 다시 한번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보면서요, 우리 한번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직은 서툴지만 사랑의 은혜를 하나씩 배워가며 오늘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마음에 담고 쉽지 않지만 배워보고 적용해보고 정말 실천해보리라, 나보다도 상대방의 사랑의 은혜를 찾아보리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동료, 친구, 이웃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여기저기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하나님들 머리 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